네, 새생명 전도 축제에 참석하신 모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기 보시면 영혼의 비타민을 나눔합니다라는 주제로 저희가 계속 쭉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비타민을 좀 제공 받으셨습니까? 날로 저희의 삶에 기쁨과 평안이 함께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도 기대가 되는데요. 저희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함께 찬미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찬미는요 522장인데 저희 분당교회에 시인이 계십니다. 정식으로 등단하신 시인이신데요. 저희 교회 김지호 집사님이 작사하신 곡이죠. 네, 522장 나의 마음을 상하여서인데요. 가사가 참 좋습니다. 나의 마음 상하여서 슬피 울 때에 약한 마음 더욱 약해 힘이 들지만 자비의 주 예수님 함께 하시면 모든 슬픔 기쁨이 되리라고 했습니다. 세상에 얼마나 힘든 일이 많습니까? 이 모든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주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이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함께 522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마음 상하여서 슬피 울 때에 약한 마음 더욱 약해 힘이 들지만 자비의 주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슬픔 기쁨이 되리. 내가 울 때 나의 주님 함께 우시고 약해질 때 강하여라 용기 주시며 내 곁에서 항상 함께 동행하시는 사랑의 주 예수님 보리. 나의 맘에 거센 폭풍 엄습할 때에 험한 길 가시밭길 아플지라도 구원의 주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슬픔 기쁨이 되리. 나를 위해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보혈로서 대속해 주사 한 마리의 흠이 없는 어린 양 되신 사랑의 주 예수님 보리. 간주 들으시고 3절 찬양하겠습니다. 천국 길은 좁고 좁아 힘이 들어서 외롭고 쓸쓸한 길 많을지라도 영원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슬픔 기쁨이 되리. 예수님의 겟세마네 피땀 흘리신 고귀하신 기도 모습 생각하면서 나를 위해 중보하고 신원하시는 사랑의 주 예수님 보리. 네, 오늘 이 한 시간 사랑의 주 예수님을 보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다음 찬미 272장 너는 너무 큰 일만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272장입니다. 너는 너무 큰 일만을 생각하면서 먼데 비출 생각만 말라. 너의 곁에 언제든지 할 일이 있으니 너 있는 데서 비추라. 너 있는 데서 비추라.
비추라. 죄에 빠진 자를 인도하기 위하여 너희 있는 데서 비추라. 몰려드는 검은 구름 흩어날리고 맡은 일에 열심 내어라. 고난 영혼 찬송으로 위로 나누며 너희 있는 데서 비추라. 너희 있는 데서 비추라. 너희 있는 데서 비추라. 죄에 빠진 자를 인도하기 위하여 너희 있는 데서 비추. 네, 집회 시작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새생명축제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다 함께 일어서서 279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세상 모든 죄악에 빠져. 찬미 후에 신종순 집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세상 모든 죄악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 주님 나를 사랑하시오 새 삶을 얻게 하셨네. 주님 그 사랑 너무 커. 나 다른 이에게 작은 사랑 나누었으나 주님 내게 더 큰 사랑 베풀어 주셨네. 주의 사랑을 나누는 우리는 한 형제, 주의 사랑을 전하는 우리는 한 형제.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누게 하소서. 우리의 소망 되시고 생명 되시는 사랑의 하늘 아버지시여, 한없이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택하사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늘 사랑으로 돌보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깊어가는 이 가을에 우리 분당교회의 새생명 축제인 이 전도회를 개최하게 하시고 주님의 귀한 종인 박정택 목사님을 통해 전하는 생명의 말씀들을 날마다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더욱 감사드립니다. 전도회 4일째를 맞는 이 저녁에 쌀쌀한 날씨임에도 주님을 만나고자 주님의 전으로 발걸음을 향한 그 발걸음들에 함께 하시고 각 처소에서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에 축복하셔서 이 시간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믿음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는 말씀을 기억하고 새롭게 결심한 구조자들의 우리 예수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마음속에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게 하시고 또 새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하시며 구원을 얻어 주 안에서 사는 기쁘고 행복한 삶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울러 이 성전을 향해 새롭게 발걸음한 주님의 영혼들, 우리 분당교회 성도님들께서 계속되는 사랑과 관심으로 앞으로도 계속 함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전도회가 마치는 날까지 목사님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주님의 뜻대로 잘 맞춰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하신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님 함께 하시사 큰 능력 주시고 말씀을 통해 큰 감화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한경숙 집사님께서 아코디언 연주를 하시겠습니다. 아코디언 연주 후에 박경택 목사님께서 이대로 살다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라는 주제로 말씀 주시겠습니다. 한 곡 더 들을까요? 감사합니다. 아주 그 아코디언을 들고만 계셔도 감동이라고 아까 찬양대장이 얘기하셨는데, 아이고 더 하시고 싶으신 거죠? 네. 이제 중반전을 지나서 정말 힘든 시간이 오늘 저녁이고 어제 저녁이었는데 오신 분들 정말 진심으로 환영하고 반갑습니다. 사람과 짐승의 차이점이 무엇일까? 흙은 원소로 이루어져 있고 나무는 원소와 또 생명이 있고, 흙과 이 나무의 차이점이지요. 생명이 있고 흙의 차이점입니다. 짐승은 원소로 이루어져 있고 생명이 있고 나무와 달리 두뇌가 있습니다. 사람은 원소로 이루어져 있고 생명이 있고 두뇌가 있는데 짐승과 다른 것은 영적인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동물들이 예배 시간을 기억해 가지고 교회 오고 이런 건 없습니다. 주인 따라 어쩌다가 뭐 뜬금없이 그런 좋은 개들이 있을 수 있지만은 절대 그런 영적인 존재가 아닌 것이지요. 이 흙은 물질의 차원, 그리고 나무는 이 법칙의 차원을 결코 벗어나지 못합니다. 짐승은 본능의 차원 이상을 절대 벗어나지 않아요. 그저 본능으로만 사는 것입니다. 배고프면 먹는 것이고, 쌀 때 되면 싸는 것이고, 뭐 싸우면 싸우는 것이고, 본능으로만 삽니다. 그러나 사람은
짐승과 다른 것이 딱 하나가 있어요. 이 부분을 간과해 버린다라고 할 것 같으면 하나님을 믿는 신앙, 종교를 갖는 이 부분을 간과한다라고 할 것 같으면, 무시한다라고 할 것 같으면은 짐승하고 다를 것이 일도 없습니다. 일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냥 짐승으로 살 것이다 라고 하면 짐승으로 살아도 되겠습니다. 그런데 사람으로 산다라고 선택하는 순간에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습니다. 짐승으로 살겠다 하면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습니다. 선택은 우리의 것입니다.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는 것입니다. 그 선택은 하나님도 어찌하지 않아요. 그 선택은 순전히 우리 인간에게 권리로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학자들이 도대체 이 부분들이 그렇게 중요한가? 우리끼리 살면 안 되는가? 우리끼리 잘 먹고 그냥 좋은 데 가서 식사하고 재밌게 살고 이렇게 살면 행복하고 건강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고 그저 아무 생각 없이 실험을 몇 가지를 했습니다. 유명한 실험이죠. 이미 여러분들도 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과학자들이 이렇게 한쪽에 이 쥐들을 키웠습니다. 쥐. 대부분 쥐들을 가지고 실험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뭐 1년에 수백만 마리의 쥐들이 죽지요, 인간을 위해서. 이쪽에 쥐들을 두고 그냥 음식물을 던져줬습니다. 잘 먹고 잘 살아라 하고. 그 다음에 한쪽에는 꺼내가지고 쓰다듬으면서 얘들아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이거 잘 먹고 건강했으면 좋겠다. 아주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라 하면서 이렇게 사랑을 부어줬어요. 이쪽에는요. 밥때가 되면은 잘 먹고 잘 살아라. 하고는 어떻게 해요? 그렇게 살다가 축사망해라 이렇게 하고. 이쪽에는요. 또 음식을 줄 때마다 아이고 오늘도 잘 지냈느냐. 물도 많이 먹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하면서 사랑을 부어줬어요. 쥐들이 보통 600일을 삽니다. 이쪽에 쥐는요. 잘 먹고 니들끼리 쥐들끼리 살아라. 이렇게 했는데 이 쥐들은 일반적으로 600일이 지나면 죽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이 과학자들이 기대하지 아니했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설마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요. 이쪽의 쥐들은요. 잘 안 죽는 거예요. 이쪽의 쥐들은 감기도 걸리고 그러는데 이쪽의 쥐들은요. 건강한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사나 봤더니 700일을 넘어가고 800일이 넘어가고 900일까지 사는 거예요. 이쪽의 쥐들은요. 쥐들끼리 잘 살았어요. 서로 짝짓기 하고. 그런데 이쪽의 쥐들은요. 900일까지 건강하게 산 것입니다. 다른 점은 딱 한 가지예요. 쥐들은 쥐들끼리 잘 산 것이고 이쪽의 쥐는요. 누구의 사랑받았어요? 쥐들보다도 훨씬 초월적인 존재, 초쥐적인 존재 누굽니까? 인간이 사람이에요, 사람. 쥐들이 생각할 때는 인간을 뭐 한계를 가늠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쥐들보다도 훨씬 뛰어난 존재의 사랑의 관계를 가졌더니 어떻게 해요? 훨씬 더 장수하고 건강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그냥 샥 했어요. 이렇게 달라질 수 있나? 개들을 가지고도 실험을 요즘 많이 해서 뭐 요즘은 하지 않습니다. 개들이 일반적으로 이 애완견 작은 거 말고는 약 15년을 삽니다. 애완견은 12년, 13년 이렇게 살지요. 큰 개들은 15년을 살아요. 니들끼리 개들끼리 잘 살아라 하고 한 개들과 그 다음에 이쪽에는 주인이 정말 사랑하는 개들은 최장 19년까지 삽니다. 몇 년에 죽어야 되는데요? 15년. 막 주인이 사랑을 그냥 가족이라 생각하고 이거는 초개적인 사랑이에요. 개들끼리 살면은요 15년이면 다 죽습니다. 거진.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인간의 개들보다 훨씬 뛰어난 존재인 사람의 사랑을 받으면 어떻게 해요? 4년을 더 사는 거예요. 4년을 더 삽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생각하고 이야 인간이 우리들끼리 뭐 잘 먹고 뭐 잘 살고 어디 놀러 다니고 이렇게
우리들끼리만 사는 것보다 우리보다 훨씬 더 뛰어난 존재인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면서 하나님과 신앙의 단계를 가질 때에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구나. 놀라운 일이. 건강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행복하게 훨씬 더 잘 살 수 있구나. 그래서 신앙이 정말 우리의 삶에, 우리의 건강에 모든 면에 유익하다라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여러분, 이 저녁에도 나는 짐승으로 살란다 하실 분들은 하나님이고 뭐고 신앙이고 뭐고 이렇게 살아도 되겠지만, 기왕이면 어떻게 해요? 사람답게 우리보다 훨씬 뛰어난 존재이신 하나님의 사랑의 그 놀라운 풍성함을 경험하면서 받아들이면서 사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저녁에 이대로 살다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죽음 이후의 문제를 좀 살펴보겠고요. 내일 저녁에는 푹 쉬는 것이 무엇인지, 정말 참된 쉼이 무엇인지, 내일 저녁에 참된 쉼의 길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죽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 천주교의 신부들은 98%가 죽은 다음에 영혼이 있어가지고 영혼이 산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장로교나 감리교나 일요일 날 예배를 드리는 그 대다수의 교회들의 86%는 죽은 다음에 무슨 영이 있어가지고 천당 가고 지옥 가고 이렇게 즉시 간다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우리 그 공자 선생님께 제자들이 가서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하니까 공자왈, 나도 모른다. 부처님, 죽은 다음에 어찌 됩니까? 그러니까 아주 유명한 말을 했지요. 그거 알려줄 터이니 바가지를 하나 주면서 한 번도 죽어본 적이 없는 집을 찾아가지고 거기서 쌀을 한 줌 얻어와라. 그러니까 이 제자가 어떻게 해요? 온 동네방네 다니면서 이 집에 죽은 사람이 한 번도 없었습니까? 라고 물어보니 어떻게 해요? 그런 집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빈 바가지를 가지고 오니까 다 죽었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하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산 것도 다 모르는데 죽은 이후에 내가 어찌 알겠느냐. 그런데 주자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주자왈, 죽은 다음에 한 5대쯤은 뭔가가 살아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 주자 선생님 때문에 우리 한국 사람들은 제사를 5대까지 집구석에서 지냅니다. 몇 대까지요? 그분 때문에 그래, 그분 때문에. 그 5대가 지나면 어디로 모셔 이제? 여러분들 안 해보셔서 잘 모르시군요. 선산으로 모셔가지고 이제 그걸 뭐라고 그러죠? 시제를 지냅니다. 5대가 지나면 매해 하다가 어떻게 해요? 집에서 하다가 이제는 다 모아가지고 한꺼번에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주자 선생님이 아주 큰 영향을 끼쳤어요. 정말 그런가? 오늘 좀 그 부분을 살펴볼게요. 창조의 과정을 먼저 좀 보십시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뭐가 됐어요? 이 단어가 아주 애매한 단어예요. 영은 영인데 산 귀신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 뭔 귀신이에요? 그러니 생영, 생영이 있구나. 이렇게 착각하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좀 곤란한 것이죠. 창조의 과정은 흙사람을 하나님께서 딱 빚으셔가지고 그 다음에 그 코에다가 어떻게 해요? 생명의 기운을 불어 넣었더니 생령, 다시 말하면 산 귀신이 아니고 사실은 살아 숨쉬는 산 존재. 옛날에는 living soul 했는데 요즘에는 living being 합니다. 영어로 그렇게 잘 번역을 했어요. 살아있는 존재. 누가복음 24장 3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영은 살과 뼈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산 귀신이 될 수 있겠습니까? 흙으로 만들었는데 흙의 성분과 인체의 구성 성분이 똑같습니다. 살펴보니까 분명하게 사람을 흙으로 만든 것이 확실합니다. 그런데 이 단어 생령,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된지라. 이게 하여간 마음에 좀 안 드는데 산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단어가 원래 성경에는 하야 네페시라고 하는 단어예요. 하야라고 하는 단어는 살아있는 그 말이에요. 네페시라고 하는 이 단어는 숨쉬는 것 이 의미입니다. 숨쉬는 것. 나파슈이라고 하는 이 숨쉬다 동사에서 왔어요. 그래서 네페시, 하얀 네페시는 존재, 움직이는 존재, 숨쉬는 존재. 그래서 살아 숨쉬는 존재라는 단어가 하야 네페시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단어 정도는 알아야 됩니다. 자, 하야 네페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그런데 창세기 몇 장 몇 절이에요? 2장 7절이에요. 잘 보세요. 살아 움직이는 존재는 전부 하야 네페시예요. 창세기 2장 7절인데 성경에 가장 처음 이 단어가 사용된 곳이 창세기 1장 20절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들은 어떻게 해요? 생물로 번성케 하라. 이 생물로 번역된 단어가 하야 네페시입니다. 살아있는 존재가 생물이에요. 물고기도 뭐예요? 하야 네페시예요. 하야 네페시. 21절에도 1장에 보면 하나님이 큰 물고기와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하야 네페시를, 여기에 산 귀신을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되는데 물고기는 귀신이 아닐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좀 애매하게 생각이 될 것 같아서 그냥 생물, 원래 그대로 살아 움직이는 존재 그대로 잘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 사용되어진 이 하야 네페시라고 하는 창세기 1장 20절의 이 단어는 귀신의 의미가 없습니다. 근데 2장 7절 사람에 대해서 묘사할 때도 귀신의 의미가 없어요. 만약에 사람에게 귀신의 의미가 있다라고 할 것 같으면 저 낙지도 낙지 귀신이 있어야 되고요. 붕어도 어떻게 해요? 붕어 귀신이 있어야 돼요. 미꾸라지는요? 미꾸라지 귀신이 있어야 돼요. 참새는요? 참새 귀신이 있어야 돼요. 이게 똑같은 단어인데 어떻게 해요? 딱 분류를 해가지고 이렇게 해놨는데 유심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영혼이 있어가지고 영혼은 죽지 않는다라고 그러는데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얘기하기를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으리라 했습니다. 왜 이 단어가 영혼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사람 존재 자체를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그러면 나 말고 내 속에 무슨 귀신 영이 하나 있어가지고 나 말고 내 속에 있는 영이 주님을 우러러 보는가 보다가 아니고 어떻게 해요? 내가 우러러 보나이다라는 그 말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19장 18절이나 이런 데는 이 사람들로 번역을 해놨어요. 복수형을 갖다가 이 단어를 어떻게 해요? 사람들 이렇게 번역해 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창조의 과정은 흙사람을 만들고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어떻게 해요? 움직이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움직이는 존재. 그럼 죽는 과정은 창조의 역순입니다. 창조의 거꾸로예요. 전도서 12장 7절에 흙은 여전히 땅으로, 흙은 뭘로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 사람을요?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사람은 좀 흙을 많이 붙여놨기 때문에 몸무게가 많이 나가고 흙이 좀 적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다 죽으면 똑같아요. 다 우리 몸뚱아리는 우리는 움직이는 흙이고 저 밑에 있는 흙은요 안 움직이는 흙이에요. 그 죽으면 어떻게 해요? 흙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여기 보니까 뭐가 있어요? 신이 있네. 신. 그러면 그렇지. 죽은 다음에 신이 있나 보지요. 그런데 이 성경을 1957년도에 이렇게 번역하면서 그때 당시에 번역하시는 분들이 죽으면 그래도 신이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 이 단어를 이렇게 썼는데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그 신은 그 하나님이 뭘 줬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 하나님께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이 안 준 것이 하나님께 돌아가야 맞아요? 근데 여기까지 신은까지 있고 그 다음에 안 읽어요.
하나님이 귀신을 줬나 우리에게? 무슨 영을 주셨나? 아닙니다. 뭘 줬어요? 생명의 기운, 호흡을, 생기를 불어 넣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공동 번역이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티끌로 된 몸은 땅에서 왔으니 땅으로 돌아가고, 그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예, 여기 보면 수문, 여기 공동 번역에는 캐톨릭에서 번역한 책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우리가 사용되는 성경에는 시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분들은 이건 좀 애매하고요, 이건 정확하게 번역한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 돌아가야죠. 시편 104편 29절에 주께서 낯을 숨기신즉 저희가 어떻게 해요? 떨고, 주께서 저희, 하나님이 뭘 주셨죠? 생기는 호흡이에요. 호흡. 호흡을 취하신즉 저희가 죽어 본, 이게 죽음의 과정입니다. 죽음의 과정이에요. 저희는 하얀 네페시입니다. 이게 하얀 네페시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호흡을 취해 가시면 어떻게 해요? 뭐만 남아요? 이제는 움직이지 않는 흙으로 돌아가는 일만 남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참 재밌는 대목이 나오죠. 전도서 3장 19절에 보면 인생에 임하는 일이 어떻게 해요? 이 말은 인생에게 임하는 일은 일반이라 너나 나나 다 죽는다 이 말이에요. 동물이나 사람이나 결국에는 다 일반이다, 죽는다 그 말입니다. 다 동일한 뭐가 있어요? 호흡이 있어. 이에 죽음같이 저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음은, 모든 것이 사람도 죽고 짐승도 어떻게 해요? 다 호흡이 끊어지면 죽어서 헛되다라는 것입니다.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그런데 여기 있어요. 인생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그러면 이 단어하고 똑같을까요? 틀릴까요? 근데 똑같은데 어떻게 해요? 살아있을 때는 호흡인데 죽으면 어떻게 해요? 혼이 되지 않을까? 해가지고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근데 원래는 어떻게 해요? 똑같은 단어입니다. 똑같은 단어예요. 루악이라고 하는 똑같은 단어예요. 그런데 똑같은 단어를 살아있을 때는 호흡이고 죽으면 혼이 되고,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똑같이 밑에 단어도 어떻게 해요? 뭐가 돼야 돼요? 호흡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조금 잘 몰라서 그랬을 수도 있겠고, 그 다음에 토착신앙이 좀 있었던 그 1950년대 우리의 그 어르신들께서 이렇게 한글로 좀 오역을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부 제사를 오랫동안 집에서 지내셨던 분들이 대부분이셨기 때문에 죽으면 그래도 이 호흡이 똑같이 번역하면 안 되겠다. 그래도 무슨 죽고 나면 혼이 있겠지 하고 자기들 생각을 성경에 넣어놓은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지 아니하신 것이 어떻게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죽음의 정의는 이것입니다. 지금 창조의 과정, 그 다음에 죽음의 과정은 창조의 역순이고, 그러면 죽음이 성경에서는 무엇으로 어떻게 정의가 되어 있는가? 다 같이 읽습니다. 그 호흡이 시작.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하리로다. 네. 그러면 이 호흡만 끊어지면 성경에서는 죽었다라고 얘기하는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뭐까지 딱 스탑되어야 되는가? 도모까지. 도모가 무슨 말이에요? 도모. 잘 안 들어보셨어요? 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할아버지께서 이렇게 어디 멀리 가셨다가 들어오시면 저희 이 사남매끼리 이렇게 엎드려서 막 놀고 이렇게 뭐 장난치고 이렇게 흙놀이 하고 있으면, 이놈들아
뭘 그렇게 도모하느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네, 뭘 생각하면서 뭘 꿍꿍이를 벌이면서 이렇게 하고 있느냐 그 말입니다. 그게 도모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러면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어디가 죽어야 된다, 죽었다라고 얘기한다고요? 생각은 어디로 하는 거예요? 도모하는 이 생각하고 무슨 계획을 세우고 하는 이 부분이 멈춰야 성경에서는 죽음이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죽어봤었는데 내가 뭘 보고 왔어. 그래서 천국 그걸 보고 온 사람들의 간증 집회도 하고 그럽니다. 정말 그럴까요? 그분들이 정말 죽었었을까요? 제가 저 아래에서 목회하는데요. 새벽에 전화가 왔어요. 여러분, 목회자에게는 그 두려운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밤 늦게 전화 오는 것하고 새벽 일찍 전화 오는 것이에요. 이 일은 보통 중요한 일이 아니면은 담임 목사에게 전화 안 해요. 이게 무슨 일이 난 거예요. 뭐 어떻게 큰 사고가 났든지 아니면 곧 임종이 가까이 이르렀든지. 새벽에 한 2시 반쯤 됐는데 전화가 울려요. 전화를 받아 이게 무슨 큰 일이 났겠구나. 전화를 받으니까 목사님 저희 아들이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빨리 가자는 거예요. 제가 기독병원으로 새벽에 달려갔습니다. 그 집사님을 모시고. 그랬는데 그 아들을 제가 처음 봤어요. 처음 봤는데 등치도 아주 저의 2배만 하고 키도 뭐 저보다 한 20cm 더 크고 이렇게 누워 계시는데 호흡기를 딱 대놨는데 심장이 펄떡펄떡 잘 뛰는 거예요. 아주 뭐 모습도 그대로고 잘 이렇게 호흡을 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경외과 의사가 와가지고 제가 이제 이분이 어떻게 됐습니까? 상태가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이 친구는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집사님이 어떻게 해요? 무슨 얘기냐고 지금 내 아들이 숨을 이렇게 벌떡벌떡 잘 쉬고 있는데 왜 내 아들이 죽었다고 얘기하느냐고. 그런데 그 의사님께서 이 아들은 뇌가 95%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뭔 하고 뛰고 있어요 지금? 이건 뛰고 있어요. 숨을 잘 쉬고 있는데 왜 죽었다라고 하느냐고. 제가 그랬어요. 이분이 혹시 이 살아날 가능성이 1%라도 있습니까? 0%래요. 제가 집사님 이분은 아들은 돌아가셨습니다. 깨어날 수 없습니다. 숨 쉬고 있는데 여러분 식물인간과 이 뇌사의 차이점이 뭐예요? 식물인간은 잘 10년을 뉴스 가끔 어쩌다 한 번씩 나오죠. 7년 동안 남편을 잘 공양했더니 어떻게 해요? 깨어났어요. 그런데 뇌사자를 어떻게 해요? 10년, 20년을 봉양했더니 어떻게 해요? 깨어나요? 안 깨어나요? 차이점이 뭐예요? 네. 여기 딱 차이점이 하나예요. 여기에 이제 우리 한글로는 뇌간이라고 그래요. 뇌간. 영어로는 브레인스템입니다. 브레인스템. 안 그러면 숨골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뇌간. 식물인간은 움직이지 못하는 건 똑같지만 이 뇌간이 살아 있어요. 그래서 깨어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이 뇌사자는요, 가능성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심장에는 동방결절이라고 하는 특수한 근육이 하나 있어가지고 산소만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이게 자동 펌핑을 해요. 그래서 숨을 쉬는 것입니다. 그 아들이. 그런데 호흡기를 떼고 놔두면 어떻게 해요? 산소가 이제 자가호흡을 해서 못 들어가게 되면요. 여기 식물인간 이분은 뇌간이 살아있기 때문에 다시 뗐다 붙였다 해도 어떻게 해요? 너 또 뛰어라 하면은 뛰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뇌간이 죽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심장 또 뛰어라.
숨이 안 들어오다가 다시 호흡기를 대고 또 뛰어라 해도 어떻게 해요? 살아나지 않아요. 성경에서는 뭐 이 뇌사에 대해서 뭐 발견한 지 뭐 수년 뭐 마취과에 의해서 이렇게 발견이 됐지만은 그러나 3,500년 전에 이미 성경에서는 뭐가 죽어야 사망이에요? 뇌가 죽어야. 뇌사에 대해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마취과 의사 선생님에 따르면 호흡이 끊어지면 5분 안에 뇌가 죽는답니다. 5분 안에. 그런데 호흡이 끊어졌는데 뇌가 안 죽는 사람이 있대요. 일반적으로 5분 안에 죽기 때문에 하는 것도 몇 분 안에 끝내야 돼요. 심장 박동기 이 뭡니까? 이것도 5분 안에 해야 돼요. 안 그러면 뇌가 망가지던가 좀 깨어나도 좀 곤란한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골드 타임을 잘 이렇게 지켜야 되는데 우리 몸에는 0.45mV의 전기가 흐릅니다. 화인 여사가 우리 몸에는 전기가 흐른다 하니까는 그때 당시에 160년 전 사람들은 인간의 몸에 무슨 전기가 흐르느냐고 당신 미쳤다고 했어요. 그런데 수십 년 지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우리 몸이 전기가 흘러요. 그래서 우리 10사람, 20명 정도, 17사람인가 이렇게 딱 연결해서 전선줄 딱 하면 여기에 오척 전등이 켜집니다. 그런데 호흡이 딱 끊어졌는데 이 전기가 나가야 되는 거예요. 전기가 안 나가요. 1000만 명 중에 1명꼴로 그렇답니다. 그럼 이 사람은 죽은 거예요? 안 죽은 거예요? 안 죽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2번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사형술, 지금 사형 제도가 폐지됐지만 사형을 시켰어요. 여기다 이렇게 참수를 해서 목에 달면은 여기서 엔돌핀이 막 억수로 나와가지고 편안하고 즐겁게 죽는답니다. 그게 하나님께 주신 또 은혜예요. 그렇다고 여러분 목에 달면 절대 안 됩니다. 에? 죽을 때 편안하게 가라고 하나님이 은혜 주신 거예요. 이제 참수를 시켰는데 어떻게 해요? 그리고 사람이 죽었어요. 청진기 와서 딱 대보고 안 뛰어요. 그런데 갔다가 묻으려고 이제 화장장으로 가다 보니까 거기서 벌떡 일어나요. 뭐가 안 나간 거예요? 전기가 안 나간 거예요. 우리 몸에 흐르는 이 전류가 안 나간 것입니다. 그리고 살아나요. 그럼 이 사람들은 옛날에는 풀어졌답니다. 이미 사형 당했었기 때문에. 그 6.25 때도 그런 그 기록들이 있잖아요. 분명히 죽었는 줄 알았는데 어떻게 해요? 3일 뒤에 어떻게 해요? 깨어나. 여기가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전기가 안 나갔어요. 전기가 안 나갔어요. 여러분, 뇌가 죽어야 죽음입니다. 뇌가 죽어야. 그런데 뭐 어떤 사람들이 내가 죽었었는데 가보니까 천국이 이렇게 생겼더라. 근데 이 집사님은 갔더니 천국에 집이 이렇게 생겼는데 화장실이 이쪽에 있더라. 또 다른 집사님은 내가 본 천국, 그 책 보셨나요? 내가 본 천국. 자기가 가서 봤더니 화장실이 이쪽이 아니고 저 안쪽 왼쪽에 있는데 왜 당신은 엄한 데 갔다 왔다고 하면서 서로 막 또 이렇게 논쟁하고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나는 천당 갔다 왔다고 그러고, 불교인들은 내가 부처님을 보고 왔다고 그러고, 마호메트를 믿는 사람들은 내가 이 낙원에 갔는데 칠선자가 이렇게 나를 이렇게 맞이하고 뭐 이런 데 가서 보고 왔다. 뭐 5만 가지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그게 진짜인가? 그 로마리나 의과대학의 이 닥터 프로본셔라고 하는 박사님이 전 세계에서 내가 죽었었는데 어디 보고 왔다고 하는 사람들을 다 조사를 했어요. 그리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사람들이 뇌로 뭘 기억한다라고 하는 것은 죽기 전의 경험이다. 내가 죽었었는데 뭘 보고 왔다. 다 죽기 전의 경험이에요. 그 무의식 상태에 있을 때에 사탄이 어떻게 해요? 이 사람에게는 부처 만나는 비디오 딱 들어주면 부처 만나는 게
기억하고 일어나가지고 내가 부처 만나고 왔다라고 하고, 또 죽으면 내가 곧장 천당 간다라고 착각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이런 비디오 틀어주면 어떻게 해요? 사단이 다 틀어주면 무의식 상태에서 딱 보고 죽기 전에 그 경험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본 천국, 뭐 내가 죽어서 어디 갔다 왔다. 진짜예요, 가짜예요? 다 가짜입니다. 내가 죽기 전의 경험이야. 그래서 성경에서 죽음의 정의는 도모, 즉 호흡이 끊어져서 죽음이 아니고 어디가 멈춰야 돼요? 뇌가 멈춰야 죽음입니다. 이것을 놓치는 순간에 혹할 수 있어요. 혹할 수 있습니다. 시편 88편 10절에 보면 주께서 사망한 자에게 기사를 보이시겠나이까? 유혼이 유령이 일어나 주를 찬송하리까?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묘사하고 있는 이 구절들을 보면은 한번 보시죠. 여기 보면은 뭘로 해야 되나? 자, 여호와 하나님이 뭘로 만들었어요? 흙으로. 그 다음에 시편 146편 4절은 흙으로, 죽음의 과정입니다. 흙으로 돌아가죠. 그 다음에 시편 104편 29절에서도 어떻게 해요? 흙이 나오죠. 그 다음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습니다. 시편 146편 4절에서는 이 생기를 뭐로 번역을 했어요? 호흡입니다. 그 다음에 104편 29절에서도 저희 호흡을 취하신즉, 하나님께서 호흡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 다음에 생령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도모가 소멸하는 거예요. 우리 존재 자체가 끝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람 존재 저희할 때, 저 사람 당신 할 때 그 존재가 생명의 존재입니다. 이 세 구절은 사람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창조와 죽음의 과정과 죽음이 무엇인지,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귀신이라고 하는 영의 존재를 우리에게 불어넣어주지 않았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귀신이 무엇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무릇 산 자는 죽을 줄을 알되 죽은 자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죽은 자는 아무것도 몰라요. 그럼 귀신은 무엇인가? 마태복음 12장 24절을 보면 귀신들의 왕, 무슨 바알세불, 사탄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누구의 왕이에요? 귀신들의 왕이에요.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마귀와 그 사자들, 졸개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용과 그의 사자들. 마귀나 바알세불이나 용이나 우리말로는 다 사단 마귀예요. 그래서 귀신은 어떤 존재인가? 타락한 천사들이 귀신입니다. 우리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영혼이 있어가지고 활동하고 하는 그 존재가 귀신이 아니고 타락한 천사들. 마귀는 몇 명이에요? 마귀는 몇 명일까요? Only one. 디아볼로스. 마귀는 딱 한 명이에요. 그리고 마귀가 있고 그 밑에 어떻게 해요? 부하들, 졸개들, 천천만만의 천사들 중에서 3분의 1이 타락한 천사들인데, 이 부분은 뭐 우리 목사님한테 다음에 자세히 뭐 배우실 것이고 또 아실 줄 알고 또 배우시면 되겠습니다. 이 3분의 1의 천사들이 사단 마귀의 한 놈을 따라서 어떻게 해요? 다 이 지구로 내려왔어요. 그래서 이것들이 어떻게 해요? 뭘로 활동을 해요?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왜 안 보여요? 보이죠? 천사는 눈에 보이기도 하고 안 보이기도 합니다.
그 천사를 본 사람들 많아요, 안 많아요? 성경에도 나와요, 안 나와요? 천사가 사람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어떻게 해요? 또 다른 영으로 존재로 나타나서 어떻게 해요? 선한 길로 인도하고 가짜 길로도 악한 천사들은 인도합니다. 그래서 이 타락한 천사들이, 사단은 한 명이에요. 그 밑에 쫄자들이에요. 졸개들이에요. 부하들이 어떻게 해요? 다 뭘로 활동을 해요? 귀신으로 활동하는 거예요. 죽은 자는 아무것도 몰라요. 아버지 귀신 없어요. 다 마귀의 그 부하들이 죽은 자처럼 귀신의 역할을 하면서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 옆에는 전부 다 한 명 이상씩 귀신들이 붙어 다녀요. 뭐 하여간 왼쪽이겠죠. 오른쪽에는 또 누가 따라다녀요? 하나님 아버지의 부리는 천사들이 또 있습니다. 우리는 선한 천사라고 그래요. 그 선한 천사들이 여러분 옆에 다 평생을 동행합니다. 그리고 다 기록하기도 하고 어떤 곳에 가면 슬퍼하기도 하고 여러분이 마음 아파하면 천사도 울어요. 그래서 정말 위급할 때에는 그 천사가 우리 앞에 나타나요. 그리고 때때로 우리가 안 보이지만 어떻게 해요? 에베소 6장에 있는 말씀처럼 선한 천사와 이 귀신이, 악한 천사가 싸웁니다. 싸워요. 이 귀신들도 이 악한 천사들도 계급이 있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밀릴 때가 있어요. 다니엘에서 보면 밀려가지고 어떻게 해요? 21일 동안 이 악령이 막으니까 못 옵니다. 그래서 미가엘 예수님께서 도와주셔서 이기고 다니엘에게 나타나죠. 그래서 보이지 않는 전쟁이 계속 되면서, 그래서 우리의 선택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옆에서 속삭이는 존재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죽자마자 영혼이 있어가지고 곧장 천당 간다, 죽자마자 간다, 그렇다라고 할 것 같으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전부 죽자마자 천당 갔겠죠. 그런데 이게 보세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그 다음에 내가 다시 와서 제자들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리라. 아직 제자들은 천국 갔어요, 못 갔어요? 제자들의 영혼이 천국 안 갔어요. 제자들도 못 갔는데 무슨 어디 어떤 사람들이 죽어서 곧장 뭐 영혼이 있어서 천국을 가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건 재림하시면 그때 너희들을 부활시켜서 데리고 가겠다라는 것이지, 너 죽자마자 천당 간다 이게 아니에요. 사도행전 2장 34절에 보면 다윗도 하늘에 못 갔어요. 다윗도 못 갔는데 어떻게 우리가 죽자마자 갈 수 있겠어요? 성경에서는 2000번 이상이나 뭐 죽자마자 또 우리 인간 속에 귀신이 있고 영혼이 있고 이런 것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죽음을 뭐라고 그래요? 잠이라고 얘기합니다. 잠. 성경에서 55회에 걸쳐서 죽음은 잠이다 했습니다. 여러분 잠자기 좋아하지요? 저도 엄청 요즘 아주 잠을 요즘 이번 주는 아주 못 자가지고 그렇습니다만은 푹 좀 자고 싶어요.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셔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만약에 지금 아담 할아버지가 안 죽고 지금까지 살아 계신다라고 하면 6천 몇 살쯤 돼요. 그러면 이 아담 할아버지가 안 죽고 계속 살아서 이 세상의 악한 모든 것들을 보고 계신다라고 할 것 같으면 선악과를 따먹은 거 이렇게 하면서 하루하루 사는 게 그거에 후회돼가지고 걱정돼가지고 날마다 행복일까요? 날마다 하루하루 사는 것이 고통일까요? 여러분들 한 200살 살아라 하면 행복하겠어요? 고통이겠어요? 100살 이렇게 했는데 120살
130살, 150살이가 아니고 180살 이렇게 기어다니면요. 여러분 그런 면에 있어서 죽음도 어떻게 해요? 은혜요. 예? 예. 내가 막 몸이 너무나 아프고 힘들고 그래요. 아주 중병에 걸려서 막 죽을 마음이 있을 정도로 아파요. 그런데 죽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해요? 차에 뛰어들어도 안 죽고 불 속에 들어가도 막 온몸이 타도 안 죽고 물 속에 들어가서 그냥 며칠을 살아도 안 죽고 악인이 안 죽고 죄인이 안 죽고 계속 산다라는 것은 행복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잠이라고 하는 죽음을 우리에게 은혜로 마지막 주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죽음도 은혜. 영원히 사는 것은 의인으로서 살 때만 행복해요. 의인으로서 살 때만. 우리 몸이 여기 아픈데 이거 저도 여기가 지금 회전근개 뭐가 이 파열돼 가지고 이렇게 잘 못 들고 있고 앞으로 이렇게 하는데 계속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여기 딱 빼고 하나 딱 자동차 부속 끼우듯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부속 갈아 끼우기가 안 돼요. 우리 몸은 전체로 통째로 새 몸을 받아야 됩니다. 새 몸 전체. 그때가 언제인가? 우리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예요. 그때 우리의 몸을 어떻게 해요? 그래서 여러분 조금 나이가 젊은 사람들은 우리는 이 중고차를 좀 오래 타야 돼요. 그런 나이 드신 어르신들은요. 새 차, 새 몸 받을 때가 가까우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나이 들어 가시는 거 너무 서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몸을 새 몸으로 바꿀 날이 저것들보다는 가깝게 오는구나. 할렐루야. 네. 그래서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요. 내 새 몸 받을 날이 가까이 어제보다는 하루 더 가까워졌구나 라고 할렐루야 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어떻게 되는가?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여기 선한 일은요, 뭘 막 도와주고 이런 게 선한 일이 아니에요. 선한 일은 하나님의 일을 선한 일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일. 그런데 진짜 중요한 하나님의 일은 요한복음 6장 29절에 볼 것 같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랬어요. 응? 누구를 믿는 일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들은 최고의 선한 일을 한 사람들, 그들에게는 죽더라도 무슨 부활이요?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 부활에 대해서 제가 고민을 좀 했었는데, 제가 그 고등학교 시절에 영화를 한 편 봤는데요. 그 제목은 생각이 안 나는데 이 부활에 대해서 아주 그 명쾌한 그 메시지를 저에게 줬습니다. 저 미국에요. 아주 친한 두 부부가 살았어요. 친구예요. 남편도 둘이 친구, 부인도 둘이 친구예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두 부인이 마켓을 가다가 교통사고로 같은 날 같은 시간에 죽습니다. 그런데 그 영화 속에서 윗집 부인은 목 위로 살았고 아랫집 부인은 어떻게 해요? 목 밑으로 살았어요. 그래서 전 세계의 이 과학자들과 의학자들이 20여 명이 신속하게 모여가지고 접합수술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요 목 밑으로 산 아랫집 부인과 목 위로 산 부인을 어떻게 해요? 접합을 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서로 남편이 자기 부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 한 입을 덮고 이렇게 20년을 산 내 부인 몸뚱아리다. 이 분명히 내 부인이 맞다. 그 다음에 위에는요, 윗집 남편은요, 무슨 얘기냐, 내가 몇 년도부터 만나고 뭐 얼굴을 보고 이렇게 살았던 내 부인의 얼굴이다.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법정 소송에까지 갑니다. 그 재판장에서도 양쪽 변호사가 나와가지고요, 이 아랫집 부인이, 이 아랫집 남편의 부인이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발가락이 이렇게 생겼고 또 무릎은 이렇게 생겼고 뭐 몸은 이렇기 때문에 아랫집 남편의 부인이 확실합니다. 또 윗집 남편의 이 변호사가 나가지고 무슨 얘기입니까? 몸뚱아리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건 옷으로 덮기 때문에 옷 안 입고 사는 게 얼굴인데 이 얼굴이 코는 어떻고 입은 어떻고 뭐쫙 얘기하면, 그러니 이 부인은 분명히 윗집 남편의 부인이 확실합니다. 여러분이 재판장이라면 어떻게 판결하시겠어요? 예? 위에가 맞을 것 같아요? 몸뚱아리는 다른 부인 몸인데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동의하세요? 여기는 막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데요? 네? 이 재판장이 판결을 안 해요. 그 부인이 여기 올 수 있느냐 그래요. 지금 묵인실에 있는데 이 재판장이 올 수 있냐고 그래요. 올 수 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는 부인이 왔어요. 휠체어를 타고. 그리고 재판장이 솔로몬처럼 묻습니다. 이 두 남편을 세워놓고 누가 당신의 남편이냐. 그러니까요, 이렇게 보고 몸뚱아리 밑으로는 막 아랫집 남편한테 가려고 그러고 먹이는 어떻게 해요? 윗집 남편한테 막 이랬을까요? 예? 딱 보고 어떻게 해요? 내 몸은 내 몸이 아니다 어떻게 해요? 딱 돌아서 윗집 남편을 가리면서 저 친구가 my husband라고 합니다. 내 남편이라고 그래요. 어디 따라가는 거예요? 뭘 기억하고 있어요? 네, 여기 뇌에 기억된 것이 그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과학자들은요, 부활 아주 간단하다고 그래요. 네. 흙으로 돌아가면 다 죽습니다. 죽으면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 다음에 나에 대한 모든 기억하고 있는 이 부분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이 흙덩어리에다가, 우리는 진흙이니까 거기다 딱 넣어주면 어떻게 해요? 거기에서 일어나는 존재는 나요, 나. 다른 사람이 아니고요. 그리고 새 몸을 받은 나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심어줄 수 있는 능력만 있는 존재가 있다라고 할 것 같으면 생명이 부활되는 것은 아주 간단하다고 합니다. 언제 부활하는가? 아이고, 네. 냅두세요, 냅둬. 네, 같이 하겠습니다. 자, 네, 여기 보십시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주께서 오랜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치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합니다. 그 예수님을 믿고 죽은 사람들이 다 먼저 뭐예요? 부활해요. 그 다음에 그 후에 시작.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 재림하시면 우리가 부활을 합니다. 이 부분만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지금 가을이고 이제 정말 멋진 낙엽들이 이렇게 떨어지는데 다 떨어지고 나면 이 앙상한 가지들만 남지요. 활엽수들은. 어떤 게 겨울에는 저 나무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잘 몰라요. 그러나 봄이 되면 어떻게 해요? 새싹이 돋아나는 게 있고 돋아나지 않는 나무 줄기가 있습니다. 가지가 있어요. 무슨 차이예요? 생명의 차이. 생명이 있는 것은 반드시 어떻게 해요? 다시 태어납니다.
잔디가 지금은 파랗지만 어떻게 해요? 겨울에는 다 누래져 가지고 어떻게 해요? 잔디가 다 죽습니다. 그런데 들여다보면요, 이게 죽었는지 살았는지 감이 안 잡혀요. 그러나 언제요? 내년 봄이 되면 살아있는 것은요, 다 새싹이 올라옵니다. 생명이 있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요, 반드시 1년에 한 번은 이 자연계를 통하여서 온 천지를 봐라, 생명이 있는 것은 반드시 죽더라도 다시 부활한다, 이걸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교훈을 주고 있어요. 여러분이 달걀을 갖다가 한 20개쯤, 제가 어려서도 저희 할머니 이 돌봄 속에서 또 많이 했습니다. 한 20개쯤 이렇게 씨암탉을 앉혀 놓으면 한 20일쯤 지나면 이제 병아리가 나와요. 그런데 꼭 3개, 4개는 병아리가 안 나와요. 이걸 무슨 달걀이라고 그래요? 무정란이라고 그러고 고상하게 우리는 그때 곤달걀이라고 했어요. 곤달걀, 썩은 달걀. 생명이 있는 것은 반드시 뭐예요? 부화합니다. 그 생명이 있는 것은 반드시 부화해요. 그래서 유명한 진리가 무엇이냐면 생명이 있는 것은 반드시 부활한다. 그런데 진정한 생명이 어느 분이신가?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여러분들은 생명이 아니에요. 우리는 선풍기와 같습니다. 그런데 진짜 생명은 예수님이세요. 그 생명을 이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면 우리는 죽어도 부활한다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예수님 생명 때문에. 이것을 1년에 한 번씩 가르쳐주고 있고, 그걸 또 까먹을까 봐서 죽음을 잠으로 묘사해서, 여러분 오늘 저녁에 주무시고 내일 아침에 일어나면 이런 일 해야 되겠지라고 생각하고 주무십니까? 아니면 그대로 죽을란다 하고 주무시는가요? 네? 아마 내일 아침에 못 일어나고 죽는다 하면은 어거지로 안 주무시려고 길을 쓰실 거예요. 내일 아침에 내가 눈 뜰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자는 거예요. 예? 하루에 한 번씩 잠자고 그 다음날 새벽에 깨움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부활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세요. 그래서 성경에서 죽음을 잠이라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있다라는 의미는요, 저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31살 먹은 아들이 하나 있어요. 저는 딸도 있어요. 있다라는 의미는 아들과 나와 관계를 맺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들이 있다라는 의미는 생명이 있고 없고, 이 의미는 예수님과 내가 관계를 맺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 분에게는 생명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시작.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아멘. 그래 보니까 조안나라고 하는 그 한 어머니가 의사로부터 충격적인 선언을 듣습니다. 그 사랑하는 아들 마이클이 내일 모레 죽는다라는 거예요. 중병을 알아왔는데. 그런데 이것을 이 아들에게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래 다음에 부활할 거 아니겠어요? 믿고. 아들아, 너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을, 지금 벌어질 일을 알고 있니? 이 어머니가 사실대로 얘기를 해야 돼요? 아니면 거짓말로 해가지고 이 아들을 그냥 위로해야 될까요?
엄마 어떻게 되는데요? 이렇게 설명합니다. 얘야, 우리가 차 지난번에 엄청 오래 탄 적이 있었지. 그날 그때에 뒷좌석에서 너 잠들었지? 네, 엄마. 그리고 아빠가 너를 침대까지 데려다 주셨기 때문에 너 깨어났을 때 차 아니었니? 집 아니었니? 아, 제가 깨어났을 때 차 안에서 잠들었었는데 깨어나니까 집 안에 있었어요. 그렇지. 여러분들도 그렇게 될 겁니다. 우리가 살다가 다 죽습니다. 다 죽어요. 여러분 모두가 잠이 들고 난 다음에 우리가 눈 떴을 때는 분명히 아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하늘집에 있게 될 것입니다. 이 아들이 분명하게 이해를 했습니다. 눈 뜨고 가다가 피곤해 잠들었어요. 아빠가 데려다가 자기 집에. 그런 것처럼 우리가 죽더라도 우리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하늘집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바로 재림의 날에 이루어질 일입니다. 이것이 생명의 부활이고 생명의 원리입니다. 생명 되신 예수님을 마음속에 깊이 모시고 그렇게 사시기를 원하시는 분은 자리에서 다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날에 우리 예수님과 함께 불멸의 몸을 받고 하늘집에 가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다 일어나셔서 함께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들을 위하여 부활의 생명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생명은 다 부활할 것임을 저희들이 확실히 믿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영원한 생명이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다시 엽니다. 우리 각자의 마음에 들어오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서 잠들더라도 우리 주님 우리를 기억하시사 생명의 원리대로 깨우셔서 하늘집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참여한 모든 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다 그 자리에 함께하게 하옵소서. 내일 저녁에도 저희들 다시 모여서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내일 모레 침례식을 통하여 하늘 생명책에 이름을 기록할 분들을 하나님 특별하게 보호하시고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네,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이제 오늘까지 마쳤죠. 내일이면 저녁 시간, 내일 저녁 시간이면 그동안 우리 5일 동안의 전도회를 마치게 됩니다. 저녁 시간이 맞춰지는 거죠. 그 다음에 토요일은 내일 모레 토요일은 오전 10시에 해서 12시에 마칩니다. 마치면 우리 침례식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계속해서 참석하시기가 쉽지 않았지만은
이제 내일까지만 좀 열심히 참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토요일에는 이제 10시에 아침에 하고 저녁에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참석하신 분들 그 다음 주 일요일에 이제 13일이죠. 13일에는 이제 이번 주에 계속 참석하신 분들 원하시면 같이 소풍을 갈 수 있습니다. 저 가평에 아침고요 수목원이라고 있는데 요즘 가을이라 단풍도 아주 뭐 아름답게 들고 있고 또 아주 가을 꽃들이 만발해 있습니다. 거기 동물원도 있어요. 사자도 있다 그러는데 저 호랑이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을 초청해서 모실 것입니다. 그래서 내일까지 좀 이렇게 가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이번 토요일까지 이렇게 좀 나도 가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접수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만반의 준비를 해서 차로 모시고 그 다음에 거기 수목원에 들어가는 입장료도 내드리고 그 다음에 맛있는 점심도 사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에게는 뭐 개인적으로 뭐 돈을 내라 이렇게 얘기 안 합니다. 그래서 다 준비를 할 테니까 꼭 오시기 바랍니다. 어두운 밤길 안녕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